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빛이신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즉 어둠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의 비밀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가린 자리에 어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 역시 요한 자신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늘 사랑을 외쳤으며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요한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뒤에 변화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사도 요한조차 그의 평생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사전적 의미로 사전적 뜻을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또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적인 사랑은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사랑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극적인 소재로 이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감정을 자극하는 사랑에 대한 모습을 계속 소비시킴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더욱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치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않고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이러한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다 아시는 가사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도 쉽지 않은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내며 끝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결국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이제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 권사님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한 분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첫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리바리하겠습니까?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행사나 프로그램 또 교회 시스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참 잘 사역을 치러낸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실망하면서 혼자 힘겨워하던 나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어떠한 그때는 목장이라 그랬는데요. 그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 모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음료수를 따라 드리려고 이제 컵을 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들고 이제 음료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굉장히 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제 손이 민망합니다. 그거 두시고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시라. 여러분, 참 어린 나이에 정말 60이 넘으신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과 또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니까 참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첫 목사 안수를 받고 기억에 남는 권사님은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권사님이 그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50m 앞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 딱 서십니다. 이렇게 걸어오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를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에 가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허리를 70도 이상 숙이시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정말 예를 다 갖추시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제 안에 목회를 바르게 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결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부서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또 작게는 우리 셀 모임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양한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이 부국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다 탐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뭐 길게는 한 달, 또 짧게는 몇 주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돌아다니셔 봤는데 우리 부곡교회가 가장 정이 넘치고 사랑이 많다라고 느껴서 이 교회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나 또한 직장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경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 해밀턴 거리 36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인 유학생인 오이노 씨가 당시 26세였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서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다가가는 순간 근처에 숨어 있던 흑인 불량배들이 이 오이노 씨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불량배들이 이 오 씨를 에워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날카로운 철사가 달린 이 블랙잭이라고 하는 흉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또 콜라병을 깨트려서 그의 몸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정신없이 맞은 오 씨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5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범인들이 이 오 씨를 죽인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파티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 35센트,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이 오 씨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되었고 폭행의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11명 중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오이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님이 그 시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또한 이들 가족을 위해 모금한 500불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루 임금 노동자의 사례가 25센트에서 35센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500불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오기병 장로님께서 편지를 보낸 내용을 잠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하여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법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하게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올림. 여러분, 이 장로님께서 이 편지를 이제 그 시장에게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들썩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쭉 정독을 했는데요. 제 자신 또한 목회자로서 이 장로님께서 보이신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이 장로님의 결단과 또한 그 용서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나타내야 될 의지적인 사랑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하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꼭 하나님께서 한 번씩 치십니다. 그러는 너는. 제일 듣기 두려운 음성이죠. 그러는 너는.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깊이 묻어둔 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또 아예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없었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저 밑바닥 기억 밑에 들추지 않고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꺼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사랑하고 있니? 그러는 너는 용서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을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비추고 있는 참빛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여기서 거리낌은
짐승을 잡는 올무와 덫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 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